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해방자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렇게 묶여서 마음과 생각이 묶여서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돌아보면요.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 중독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요. 환경에 묶이고 마귀가 조금만 그 삶을 흔들면요. 금방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누가 조금만 상처 주는 말 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주님은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악의 사슬을 끊고 자유하는 법.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인생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자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만약에 자유가 없다면, 우리 인생에 자유가 없다면 그 인생 아마 불행할 거예요. 세상에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근데 사단은,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그렇죠.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를요. 자유를 뺏어가려고 그래요.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하죠. 제가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악령은요. 우리 인간을 지배, 조종, 통제, 간섭하는 거.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악령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뭐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해방을 주고요. 우리 인생을 기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거대한 영적인 감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의 감옥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죠?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럼 감옥을 관리하는 그 간수들이 누구예요? 그 원수 마귀예요. 그 원수 마귀가 이 죄인들을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요즘에 좀 놀라운 소식이 한국에서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죽으신 분들이 소식을 많이 들을 때마다 제가 전 목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저분들은 어디로 가셨을까? 근데 볼 때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그 인생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아, 이분은 지금 지옥에서 그 뜨거운 데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죄악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영적인 자유가 없는데도 자신들은 자유가 있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죠. 그리고 세상의 중독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에 묶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의 노예, 영화, 드라마, 또 세상의 미디어의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여행에 미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쇼핑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돈에 미쳐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투기에 미쳐서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 정말 그런 사람 봤어요. 연예인들은요, 인기에 또 미쳐 있어가지고 세속의 노예로 살아가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사단의 유혹, 이 죄악의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나의 신념이고 나의 비전이고 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마귀는요, 진리를 못 보게 하고요, 마귀는요, 세속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요, 세상에서 큰 인기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도 마지막 우리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가 아닌 세상의 것들을 붙잡게 하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속해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를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고요,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사슬에 칭칭 감겨서 어디로 끌려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며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요 자신의 전지전능을 제한하시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사역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고 해방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말씀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죄에서부터 자유, 마귀에게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그리고 가난에서 자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알고요, 영의 귀가 열려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누가 자유롭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이제 영의 눈을 뜬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최후 목표가 어딘 줄 아세요? 자유와 해방의 최종 목적지는요, 우리 인간은요 어디에 묶여 있죠? 우리 육체에 묶여 있어요. 우리 육신의 몸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의 몸은 하나의 영적인 감옥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때로는 피곤하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의 자유와 해방이 언제 완전한 자유와 언제 완전한 해방을 입느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피조물에 썩어질 것에 종노릇한다. 우리는 육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냐면은, 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을 입게 되죠?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몸,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는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완전한 자유와 이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누리고 살죠?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무지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무지해서 그렇고요. 두 번째는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자,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자유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무엇을 주셨냐? 첫 번째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자, 로봇으로 만들고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우리한테 딱 놓고 우리가 로봇처럼 프로그램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뭐예요? 자유의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모든 것은 임의로, 그렇죠? 모든 열매들은 임의로 먹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딱 한 가지 무엇만 하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나무, 그렇죠?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주신 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되 딱 한 가지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창조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 가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토기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와 자유를 사용해서 마음껏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착각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질문하고 묻는 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해도 돼요? 저거 해도 돼요? 자꾸만 물어보죠. 근데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문제들은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하나님 축구 선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의사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법관이 되는 게, 선생님이 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뭘 먹어야 되죠? 짜장면을 먹어야 될까요? 짬뽕을 먹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 그렇죠? 뭘 결정할 때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동서남북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 주님께서 오늘은 짬뽕이다. 오늘은 북쪽으로 가거라. 거기서 어떤 사람을 몇 시간 만나거라. 근데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면요, 그 사람 바보 됩니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묶이는 거예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민하실 때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뭘 먹으라고요?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돼요. 누구를 만날까요, 주님?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돼요. 근데 딱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이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뭘 얻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 그쵸, 갑자기 미련해지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이나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마음껏 활용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이 결혼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목사님, 제가 이런 형제, 이런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마음은 어떠니? 저는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니?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럼 그렇게 하면 돼. 하면 되는 거야. 다만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A를 선택했을 때, 또 B를 선택했을 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이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영적인 원리는, 자,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선택하고 뭐 결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연애를 할 때,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들어오죠? 그쵸. 외모가 들어오죠. 조건이 들어오죠. 야, 이 사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고 있고. 근데 주님은요, 중심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중심을 보라. 외모를 보지 말고, 껍데기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 화려한 걸 보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면은 이 자유의지와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무개는 무조건 B를 만나야 되고 B는 무조건 C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묶이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자유를 활용해서 마음껏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또 자유의지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요.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구한테 속았어요? 이건 누구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속았잖아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하와가, 그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짐승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의 말을 들었고 귀신의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이고 우리는 해방자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옛뱀이 또 찾아와서 귀신이 또 속삭이는 거예요. 야, 아니야. 너 지금 묶여있어. 넌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자존감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르는 거예요. 환경으로 묶어버리고요. 자존감으로 묶어버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억압하는 거.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이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거는 율법주의라고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을 거짓된 교리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새장 알죠? 새장. 새장에 갇힌 새와 같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새장에 갇힌 새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문이 열렸어요. 그럼 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날 수 없어. 너는 날 수 없어. 세상은 너무 위험해. 차라리 새장이 안전해. 가지 마. 새장 속에 계속 갇혀 있어.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무슨 근성이라고 하죠?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근데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럴 때마다 무슨 소리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 다시 새장으로 돌아가자. 다시 노예 생활로, 다시 감옥으로, 다시 종노릇 하는 대로 돌아가자.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자유가 낸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계속 묶어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시는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바다에 길 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전히 어디 묶여 있어요? 노예 근성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정욕의 노예고 혼과 육에 묶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렇게 묶여서 마음과 생각이 묶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을 돌아보면요.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뭔가 중독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요. 환경에 묶이고 마귀가 조금만 그 삶을 흔들면요. 금방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누가 조금만 상처 주는 말 하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주님은요. 상처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우리가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얽어맨다는 거예요. 자꾸만 얽히게 설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이 사단은요. 우리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열심히 마지막 때를 이뤄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수마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공산주의를 다시 유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263 대선도요.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자, 영적으로 보면은 자유를 지키느냐 아니면 자유를 뺏기느냐. 이게 사실 사상전쟁 그 이상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바라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눌려 있어요.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지금은요, 사전투표 통해서 지금 부정선거의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대놓고 사전투표 가운데 이 부정선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에는 이 선거인 명부가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그 투표를 했는지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인들이 한 번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틱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 2번, 3번도 투표를 하더라고, 한 사람이. 또 가짜 신분증으로 투표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선관위가 그걸 못 잡는데요. 그래서 어떤 중국인은 뭐 한 사람이 2번, 3번 투표하고 이것을 막 틱톡에 올려가지고 많은 조회수를 얻고 있고요.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근데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요. 지금 사전투표를 하는데 어떤 선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200명이 투표를 했다고 이제 뻥튀기 하고 그 숫자를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 용지에 미리 이제 찍힌 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점심을 먹고 오는 사태가
이게 지금 소설과 같은 영화 같은 사태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직선거법 158조에 위배돼서 투표지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거나 전달한 행위는 위법행위죠.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전투표율이 계속해서 엄청난데 우리 제외 국민, 해외에서도 이 투표율이 계속 상승폭이 높은데 쉽게 말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여서 부정선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이 선관위에서는 이제 속보로 기사를 냈는데 우리의 관리 부실이라면서 책임을 통과하면서 국민께 깊이 사과한대요. 근데 깊이 사과는 하는데 선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부정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학교 반장 선거도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옛날에 이 반장 선거도 이게 한 표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반장 됐다가 다시 해가지고 부반장 된 적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반장 됐는데 누가 이거 이거 잘못 쳐가지고 한 표 때문에 재선을 한 거예요. 근데 부반장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반장이 더 좋긴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 반장 선거보다도 지금 못한 수준. 이게 왜 그런 거죠? 우리나라 민족성은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얼마나 미련하고 악한지 꼭 털리고 깨지고 해야지 그 다음에 깨달아요. 근데 이것이요, 자유와 해방을 억압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는요, 거짓의 역사이고요, 혼미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안전불감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영적 바보로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조차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하나님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율법주의라고 하고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대요. 입에 마스크를 씌워버려요. 그 맞나요? 아니죠. 정교 분리 원칙은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씌운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정교 분리 원칙은요, 일반적으로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열심히 하고 교회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정치인들이 선을 넘는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국민의 주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선 넘어온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를 대놓고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후보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그거를 이제 추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하죠? 진리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죠. 또 연방제 추진한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라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 교회는 지금 잠들어 있고 이 원수막의, 그렇죠? 이 세력의 손에 눌려 있다는 거죠. 또 거짓 선지자들은 이 말씀들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통치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있고 사람의 원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된 통치권자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데 굽신거리고 여기에 조아리고 아부하고 순종하는 것은 미련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빛을 바라고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유와 해방을 이미 얻은 자로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는 내 영혼을 깨우고 주변에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가져야 될 우리 빛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 기본 원리가, 첫째는요,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내 영혼을 채워도요, 우리 마음은요, 공허한 거예요. 세상 거 붙잡아 봐요. 이 일시적인 기쁨은요,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과 영혼에 새겨질 때 우리는요, 선택의 지혜가 생기고요, 자유 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요,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기록해 주시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아는 것이래요. 아니, 영생은 믿는 거 아닙니까? 영생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 처음 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이 캐나다는 운전할 때 이 좌회전 비보가 차가 좀 많이 앞으로 나오죠. 처음에 그게 신기했어요. 저 차들 왜 그러지? 불법 아닌가? 나중에 깨달은 거죠. 두렵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교통법이랑 이 캐나다 교통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잘못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모르니까 떨리는 거예요. 옆 사람 눈치 봐요. 옆 차들 어떻게 운전하나 눈치 보면서 가고요. 뒤에서 갑자기 사이렌이 막 삐용삐용삐용 막 울리는데 앰뷸런스가 와요.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차가 큰일 나겠다. 앞차 뒤차 보니까 좌측으로 싹 빠져가지고 붙더라고요. 저도 눈치껏 싹 빠져가 붙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깨달음을 얻죠. 자, 무슨 말이냐면 교통법규도 내가 알고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데 모르면요 눈치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지? 말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가 말씀을 누릴 수 있고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하라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신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의 울타리인 거죠. 우리가 이 목자와 양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뭐죠? 양이죠. 양이 어디서 뛰어놀아야 안전해요? 목자 앞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밖으로 나가면 누가 공격하죠? 그죠? 원수마귀가 잡아먹어요. 원수마귀가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앙과 저주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말씀 묵상함만 열심히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의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말씀이 예수님인데 나와 함께 나누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 말씀의 자유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말씀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두 번째는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인간관계예요. 거의 100%가 인간관계.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구원, 우리의 휴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인간관계에 있어요. 원수 마귀는요,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묶어버려요. 이간질 시키고, 얽히고 설키게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수군거리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누구의 역사예요?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자유에도 원칙이 있고 기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와 해방을 주셨죠. 그럼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해방으로 내가 이제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되죠? 묶어야 될까요?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영혼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그 영혼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하면요, 내가 눌려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을 눌러요. 근데 내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유 해방을 누리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정말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연결돼서 주님 사랑하는 만큼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만큼 옆에 있는 영혼들, 그 힘든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이 악한 역사 중에 하나가 이 오지랖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지랖. 오지랖은요, 악령의 역사. 그러니까 남의 일에 지나치게 참견하고 간섭하는 역사가
오지랖의 역사인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자, 판단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미로 불러주셨고 섬김이로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뭔가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 분별 차원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수근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거는 그렇죠,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거죠. 자, 이 오지랖의 역사와 자, 영혼이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어떤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건 말해줘야 될까, 안 말해줘야 될까? 그쵸? 목사님께서 저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말하면 오지랖의 역사라고 하시니까 저는 입 다물고 앞으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천국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영혼이 있으면은,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리더를 통해서 일을 진행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권면한답시고 그 영혼에게 얘기했는데 그 영혼은 그 말을 듣고 실족할 수도 있고, 그죠? 마음이 또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권면도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지랖과 또 이 섬김과 권면의 경계를 항상 성령의 지혜 안에서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면 오지랖이 되고 또 너무 간섭이 없으면 또 이게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 잡아서 결국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일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항상 사랑과 섬김의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가정,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원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자유인이고 해방자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나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어둠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눌 때, 지난주에 말씀의 검, 어떤 검이 있죠? 하나는 말씀의 검이 있어요. 보혈의 검이 있어요. 성령의 불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의 검이 있고 빛의 검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예수님으로 선포하고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렇구나, 내가 이미 나는 자유를 얻었구나,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해방자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 안에 이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실 우리가 믿고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할 때 그렇구나, 나는 이미 자유인이고 나는 해방자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원수 마귀가 범접하지 못하고요,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고 해방자고,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깨어나야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고통스럽게 얽어매는 자가 아니라, 얽히고 설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또 그 영혼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주고, 또 실수했을지라도, 그렇죠, 실수했을 때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주고, 그런 또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이 영광의 자유, 이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축복, 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주여, 오늘 이 밤에, 오늘 우리 심령에, 영혼 육에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